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이제 남을 비판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교훈하시는 말씀입니다. 누군가를 이제 비판하다, 판단하다라고 하는 이 말, 성경 이제 헬라 원어를 보시게 되면 이 단어가 크리노라고 하는 단어가 쓰입니다. 근데 이 크리노가 성경 말씀에 번역이 될 때에 대부분은 이 비판하다라는 말보다는 심판하다, 재판하다 이런 말로 더 많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문맥상 우리가 비판하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은 이 심판하다라는 말의 원래 의미처럼 이 남의 잘잘못을 가려가면서 그 사람을 어떤 정죄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서 남을 비판한다라고 하는 건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비판하는 모습을 경계시키시는 가운데에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 우리의 언어 생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교훈을 주시는 것입니다. 앞선 5장 말씀에 보면은 이 말과 관련해서 또 다른 교훈도 주십니다. 우리가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라고 주시는 말씀과 함께 오늘 다시 한번 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 언어 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무엇을 주의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겁니다. 탈무드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말이 당신의 머릿속에 있을 때는 당신의 노예이지만 일단 입 밖으로 나왔을 때는 당신의 주인이 된다. 이게 참 주는 의미가 오늘 말씀에서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게 내 입 밖으로 나오기 전에는 내가 이 말을 그래도 조정할 수 있고 컨트롤할 수 있고 무언가를 제어할 수 있지만은 이 말이 이 말이 일단 입 밖으로 나오게 되면은 내가 거기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비판하는 말은 더욱 그럴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읽은 것은 6절까지 읽었고 또 7절 말씀부터 이제 읽어지는 말씀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들어주시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꼭 기억할 것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의 주제를 말씀하시고 나서 12절에 가서는 이 두 가지 주제에 상통하고 있는 전체 어떻게 보면 말씀 가운데 하나로 요약할 수 있는 말씀들을 주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20절 말씀을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남에게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내가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에게 대접해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그 말 가운데, 그 말씀 가운데에 기본적인 교훈은 지금 이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남에게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남에게 주어라고 하는 말씀이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를 하나로 요약했을 때 이 말씀으로도 우리가 설명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보통 말씀의 황금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 결론적인 말씀을 기준 삼아서 오늘 그리고 다음 주까지 이 본문 가운데 주어지는 이 말씀들에 대한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즘 시대에 이제 그 남을 비판하는 말들이 가장 많은 곳이 온라인상에서 그럴 겁니다. 인터넷 기사라든지 아니면 개인 SNS의 가운데도 뭐 글이라든지 이미지, 동영상 이런 것에 대해서 댓글을 달게 되는데 그 댓글들 보면은 이런 비판하는 말들을 굉장히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댓글 달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가 한번 그 설문조사 비슷하게 조사를 해봤는데 제 주변에 댓글 다시는 분 한 분도 없으시더라고요. 그런데 도대체 그 인터넷에 올라가 있는 많은 댓글들은 도대체 누가 달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물론 모든 댓글들이 다 악성 댓글은 아닙니다. 댓글들을 보면은 격려하고 위로하는 참 이렇게 내용이 아름다운 말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뭐 사실 비판하는 댓글이기는 하지만은 건전한 비판들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참 좋은 내용의 댓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런 유용한 댓글이 무색할 만큼 댓글창의 대부분은 이 사람들의 언어의 쓰레기통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SNS에 댓글을 올리는 것이 자기 이름이 아니라 익명성으로 이루어져 있다가 보니까 내 이름이 아니라 다른 닉네임을 가지고서 어떤 뭐 영어로 되어 있는 아이디를 가지고서 글을 적다가 보니까 나인지 사람들을 몰라서 나인지를 모르니까 좋은 말보다는 악한 말들을 여과 없이 쏟아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길 가실 때 그러지 않나요? 길을 가는데 사람들이 나를 몰라볼 것 같으면은 뭐 굳이 화장 안 하시잖아요. 옷도 그냥 정말 세상에서 제일 추리한 추리닝 입고 나가시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우리 교회에서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집으로 왔다 갔다 하는 동안에 모든 걸 다 포기했습니다. 뭐 모자를 쓰더라도 뭐 선글라스를 끼더라도 어떻게 하더라도 성도님들이 알아보실 분들은 다 알아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뭘 함부로 못 하겠더라고요. 걸어갈 때에도 굉장히 우아한 걸음걸음을 가지고서 성도님들이 보시고 저걸 하실까봐 짝다리 짚지도 못하고. 근데 사람이 내 정체가 상대에게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행동도 그렇지만은 말도 참 여과 없이 쏟아낼 때가 많습니다. 좋은 말보다는 과격하고 자극적인 언어가 그 가운데 너무 난무합니다. 여러분 키보드 워리어라는 말을 아십니까? 키보드 워리어. 키보드 이제 컴퓨터 자판을 얘기하는 거고, 워리어는 영어로 이제 전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싸우는 용사. 이제 원래 뜻은 키보드를 가지고서 뭐 현장에 나아가서 뭐 주먹 쥐고 다른 걸로 싸우는 게 아니라 이 온라인상에서 싸우는 전사와 같은, 듣기에 따라서는 좋은 말 같은 단어이기는 하지만은 사실 대부분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현실 가운데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인데 이 컴퓨터 앞에 앉았다고 하면 사람이 달라지는 겁니다. 뭐 기사에 댓글 다는 것도 그렇고, 뭐 젊은이들 같은 게, 아이들 같은 경우에 온라인 게임할 때도요, 게임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이제 채팅방에서 말을 주고받습니다. 그 익명성 뒤에 숨어가지고 과격하게 언어를 한다든지 욕설을 한다든지,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키보드 워리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 키보드 워리어라고 하면은 한 청년이 생각이 납니다. 이 청년이 회심하고 난 다음에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도 그런 키보드 워리어였다라고. 근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다음에 회심을 한 겁니다. 회심을 하면서 그냥 마음만 바꾼 것이 아니라 행동을 바꾼 것이, 청년부 새벽 기도가 있는데 자기가 먼저 한 20-30분 전에 일찍 옵니다. 일찍 와서 더운 날에는 에어컨 틀어서 시원하게 만들어 놓고, 추운 날에는 먼저 와서 난방을 틀어서 따뜻하게 만들어 놓고, 또 그 찬양 MR을 틀어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분위기 만들어 놓고, 그거를 한두 해가 아니라 거의 수년 동안을 그걸 담당을 한 겁니다. 청년부 회의 단기 선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다 나가고, 매주마다 한 주마다 한 번, 두 번은 꼭 노반전도 나아가서 교회 근처 아니면 근처에 있는 대학교 캠퍼스에 들어가서 전도하는 그러한 청년이었습니다. 직장이 없느냐? 여러분 직장 있는데도 그렇게를 한 겁니다. 이 청년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이 사실 결혼이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청년들이 볼 때에 과연 저 청년이 결혼할 수 있을까? 많은 궁금증을 자았습니다. 아무리 저렇게 하더라도 결혼은 힘들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요, 이 청년이 너무나 믿음 좋은 자매를 만나서 예쁜 자녀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지금 이루고 있습니다. 그 청년이 결혼식을 할 때에 그 나이 또래에 정말 나이가 꽤 나이가 들어가지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축하하러 온 이 남자 청년들이 대부분 이제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이 많았습니다. 와서 그 청년을 얼마나 부러운 눈길로 쳐다보는지, 너무너무 부러운 눈길로 쳐다보면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정말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또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도 저렇게 하면 결혼할 수 있겠죠? 라고 얘기하시는데, 제가 거기에서 제가 너무 솔직하잖아요, 사실은. 그래도 입에 좀 듣기 좋으라고 아멘이라고 해줬어야 되는데 그 아멘 한마디가 참 나오기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키보드 워리어로 살았다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다가 회심한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다가 보면은 내 마음 가운데, 내 양심, 신앙적인 양심 가운데 찔림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 거기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돌이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이 익명성에 따라서 이 댓글을 달다가 보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결국 여러분 신문 기사에 많이 나오잖아요. 이 연예인들에 대해서 근거 없는 말을 온라인상에 올렸다가 나중에 이제 고발당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대부분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이렇게 될 줄 몰랐다라고, 이렇게까지 문제가 되는지도 몰랐다라고. 내가 한 게 아니라 누가 얘기를 한 건 나는 그냥 그 사람 얘기하는 거 따라서 그냥 적은 것이라고. 여러분 아무리 그렇게 하소연한다고 하더라도요, 상대가 선처해주지 않으면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게 지금의 법의 모습입니다. 익명성에 가려져 있다고 해서 여러분 절대 괜찮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린 교회니까 교회 성도님들을 향해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이 온라인상에 특별히 이 유튜브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 교회라든지 아니면 교회 중직자와 관련돼서 사실 거짓 뉴스가 참 많습니다. 사실 그 이야기가 틀린 건 아닌데 너무 또 과장해서 이야기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그 영상도 사실은 문제지만은 그 밑에 댓글 달리는 거 보면은 참 이런 쓰레기통이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언어의 쓰레기통이 여기 다 달려 있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 관심 갖지 마세요. 내가 그거 한번 영상을 봐주고 거기 댓글에 대해 가지고 내가 무언가 하는 것이 그걸 더 조장하게 만드는 겁니다. 관심 갖지 마세요, 여러분. 그쪽에 대해서는 아예 신경 쓰지 말고 휩쓸리지 않는 게 참 중요합니다. 자, 이거는 우리 사회 일반적인 상황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비판에 대한, 남에 대한 판단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더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이런 비판하는 모습을 주님께서는 주의를 시켜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의 1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그냥 비판하지 말라고 바로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앞에 조건이 있습니다. 비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덧붙여서 하시는 말씀이 2절인데요.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비판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비판 자체를 금하는 것이 아니라 비판받지 않기 위해서는 비판받지 말라라고, 그리고 내가 비판하면은 그 비판했던 기준에 따라서 나도 비판을 당할 것이기 때문에 내가 판단될 것이기 때문에 그걸 잊지 말아라고, 그걸 기억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건전한 비판은 상대로 하여금 자신의 어떤 과오를 깨닫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다음에 그런 실수하지 않도록 유익한 어떤 비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모든 비판이 다 나쁜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잠언서에서도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잠언 27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철이 나게 하느니라. 아멘. 철이 철을 빛나게 하는 것처럼 이 좋은 관계 가운데 친구를 향하여서 하는 조언들, 여러분 이 철이 철을 더 빛나게 하고 더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상대로 하여금 더 성숙하게 만들어주고 더 능력 있게 만들어주는 긍정적인 효과가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의 현실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부정적인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비판하지 말라는 것에 대해 가지고 나는 그냥 비판하기보다는 예수님이 이 말이 아니라 나는 내가 할 말을 했다라고. 아니 그러면은 내가 얘기하지 않으면은 누가 이런 얘기 할 거냐라고 하면서 자기가 비판하는 모습을 정당화시킬지는 모르겠지만은 이제 그러면서 또 그런 말들을 하죠. 아니 비판하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아니 이 정도는 누구라도 할 수 있는데 그 말을 듣는 상대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겠냐라고. 아니 이 정도도 수용 못하냐라고. 아니 이거 들으면은 이게 내게 이 말을 들으면은 그 사람에게 다 약이 되는 거지 다 해가 되겠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만약 여러분 그게 더 중요하다면은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7장 말씀에서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지 않으시고 먼저 누구든지 비판하는 말을 듣거든 그 말을 들으라라는 말씀을 먼저 하셨을 것입니다.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누군가 너에게 비판을 하거든 그 비판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하여 너를 비판하는 것이니까 너는 감사한 마음으로 그 비판을 들으라. 여러분 성경 말씀에 그런 말씀 없습니다. 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저 성경 어디 구석에 그런 딱 떨어지는 말씀은 아닌데 비슷한 말씀, 비스무리한 말씀을 가지고 와서 아니 목사님 여기 있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갖다 대실 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하더라도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은 너무 분명하게 뚜렷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아멘.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네 눈 속에 지금 들보가 있는데
이 들보라는 게 집을 떠받치는 기둥 같은 이 통나무 같은 거지 않습니까? 그게 눈에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자체가 과장입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죠. 티는 내 눈 속에 들어갈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들보는 내 눈 속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티는 정말 너무 작아서 어떨 때는 이 티가 있는 사람이 인식도 못할 수 있습니다. 아니, 눈이 찝찝하면은 뭐 티가 있는 줄 알겠지만은 어떤 때는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굉장히 본인에게는 사소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내 눈을 보고서 내 눈에 있는 티를 빼주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의 눈을 보니까 그 사람 눈에는 들보가 있습니다. 여러분, 들보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과장된 거죠. 그러니까 그만한 게 눈앞에 눈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은 이 사람 눈에 들보 때문에 이 사람이 나를 제대로 쳐다보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거의 시각 장애인처럼 앞을 못 보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자기 자신의 들보는 깨닫지 못하면서 남의 눈에 보이는 티는 빼주겠다라고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남의 눈에 티를 빼주지 말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외식하는 자, 예수님께서 지금 책망하시는 사람들은 외식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앞서서 외식하는 자를 말씀을 하실 때에는 그 당시에 그 종교 지도자들, 뭐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사람들을 가리켰습니다마는 여기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외식하는 자를 가리켜서 지금 경고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고 하셨지만은 결국 결론은 이 5절 말씀 가운데 있는 겁니다.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라는 겁니다. 비판하기에 앞서 더 중요한 것은 내 눈 속에 있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상대를 바로 볼 수 없게 만드는 그 들보를 빼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의 눈 가운데에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우리 교회 공동체의 형제 자매들을 바라볼 때에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게 내 눈을 막고 있는 들보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 들보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상대를 제대로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상대의 눈에 티를 빼려고 하다가 보면은,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거의 눈을 감고서 하는 겁니다. 상대의 눈을 상하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6절 말씀, 오늘 6절 말씀을 읽어보시면은 이 말씀을 바로 이런 문맥 가운데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사실 이 말씀도 굉장히 비유적인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6절 말씀만 가지고서는요,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해석해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앞에 있는 말씀들과 연결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 이 뜻이 좀 분명해집니다. 이런 의미죠. 거룩한 것을 개나 돼지에게 주지 말라라고 하는 것, 이 개나 돼지는 어떤 비유적인 대상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거룩한 것은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이 천국 복음, 예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제자들에게 향하여서 제자들에게 세상에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천국 복음일 것이라고 대부분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그 천국 복음을 어떻게 전하는 가운데 전하는 자의 눈에 들보가 있게 되면은 이 대상이 개인지 돼지인지를 구분하지 못하고 그냥 무조건 좋은 거를 던지게 되는데, 결국 그게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상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경고를 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제자라면은 내 눈 가운데 들보가 있는지를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내가 남을 비판하는 데 있어서도, 또 누군가 악한 사람들을 의식하는 가운데 내가 어떻게 지혜롭게 이 말을 전할 수 있는지, 누구에게 전할 수 있는지를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그런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런 교훈들을 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가 빠지기를 원하십니다. 들보를 빼내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대상들은 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얘기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에서 이 외식하는 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외식하는 자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자신의 원래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존재와 다른 존재로,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존재로 인정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외식하는 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남들을 비판하는 어떤 그 사람의 내면을 보면은 자기는 그러지 않을 만큼, 그러지 않은 굉장히 선하고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게 깔려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은 그렇게 깨끗할까요? 그만큼 겉과 속이 다른 외식하는 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먼저 우리의 들보를 빼내야 되는 것,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정결하게 되는 것, 깨끗하게 되는 것,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거울이 됩니다. 그 거울에 자신을 비추어서 자신의 눈에 티를 끄집어내고 들보를 빼내어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면서 주님, 이 말씀이 내게 거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의 눈에 티를 빼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 자신을 비추는 가운데에 정말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거룩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들보를 빼내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깨끗하고 정결한 입술 가운데에 심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둘째는 그런 비판하는 말이 아니라 거룩한 것, 즉 말씀으로 상대를 깨닫게 할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남의 비판을 듣고서 우리가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요, 말씀이 우리로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능력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선악과를 따먹었던 이 아담과 하와,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그들의 입에서 가장 먼저 나온 말은 남을 핑계하는 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빌자면은 남을 비판하는 말입니다. 선악과라는 것이 여러분 그렇습니다. 선악과라고 하는 것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선한 것이고 무엇이 악한지를 알아서 그것을 판단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 바로 선악과라는 겁니다. 아담은 하와를 비판하고 하와는 뱀을 판단하고 악의적으로 남을 비판하는 것은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한 사람의 모습 가운데 가장 먼저 나타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전에는 그랬을까요? 그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하자마자 나타났던 모습이 바로 이런 비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타락한 본성 가운데 우리 자신을 내버려 두지 마시고, 여러분 말씀은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주신 이 말씀들을, 그 은혜들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의 은혜를 나누다가 보면은 거기에서 상대가 자신의 티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다가 보면요, 그러면 비판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뭐 잘못하고 있으면은 잘못하는 거 그대로 내버려 둬야 됩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가운데에서 공동체 가운데 어떤 판단 받아야 될 일이 있으면은 이렇게 하라라고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인데요, 함께 있습니다. 내 형제가 그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누군가 나에게 잘못한 것에 대해서 그냥 입 닫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질서 있게 이 문제를 해결해 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굉장히 사적인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공동체 가운데에서 과거에 대해서 이런 기준을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한 가운데 있었던, 허물과 죄로 죽었다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 어둠에서 건져냄 받은 성도들입니다. 다시 그 타락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마시고 말씀의 빛이 비치는 그 생명의 역사가 우리의 이 입술 가운데 더욱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무엇보다 올바른 신앙의 기준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우리 12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결론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말이라고 하더라도 남에게 비판받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신은 그렇게 받는 것을 싫어하면서 정작 무작정 누군가를 판단해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해주면 됩니다. 반대로 내가 받기 싫은 거라면은 남에게 하지 않는 것이 옳은 것일 겁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뭔가 해봐야 되겠다라고 그런 마음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굳이 이제 얘기를 끊을 때 앞에다가 단서를 이렇게 붙입니다. 이게 다 당신 생각해서 하는 말이라고. 이게 다 당신 생각해서 하는 말이라고. 얘기하기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내가 아니면 이 말 해줄 사람이 없을 것 같아서 내가 정말 당신 사랑하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거라고. 여러분, 그런 말 안 하면 됩니다. 네. 다른 사람이 안 하니까 내가 그 다른 사람이 되면 됩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내가 기도하다가 보니까 당신 생각이 나서 정말 이 말은 꼭 해줘야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렇게 기도를 핑계 삼아서, 말씀을 핑계 삼아서, 또 오늘 이렇게 설교 듣고 나가실 때도 그러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야, 오늘 담임 목사님 하는 말이 다 너한테 하는 말이야. 여러분, 절대 담임 목사님 팔지 마십시오. 여러분, 기도, 말씀, 다른 사람 파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어떤 비판하는 것, 내가 받기 싫으면요 남도 받기 싫어합니다. 남에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정말 남이 받고 싶어하는 것들을 오히려 베풀 수 있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딱 한 번만 더, 딱 하나만 더 생각하고서 그 얘기를 해보신다면 어떻겠습니까? 그걸 누군가 나에게 그렇게 말한다라고 하면은, 애들러서 그런 표현을 써가면서 나에게 얘기한다면은 그때 내 마음은 어떨까? 아무리 좋은 음식도 몸에 잘 드는 약이라고 하더라도요, 어떤 그릇에 담아서 주는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포장을 잘 싸가지고 주게 되면은 그 안의 내용이 굉장히 값어치 있어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너무 간단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 내 눈에 들보를 빼라고 말씀하시는 것, 이 말씀들을 내가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하시면 되는 겁니다. 좋은 사람 되려다가 쉬운 사람 되지 말라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내용 가운데, 그 책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람의 관계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마치 대패가 나무 표면을 날카롭게 깎아내듯이 서로의 마음을 깎아내면서 상처를 주고받는 관계입니다. 서로가 원하는 것이 다르니까 지적하고 비난하는 일이 자주 생기고, 원하는 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강요하면서 서로를 힘들게 합니다. 근데 또 다른 관계가 있습니다. 이와는 전혀 다른 관계 가운데 등불을 나누는 사이가 있습니다. 미국의 제3대 대통령이었던 토머스 제퍼슨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누군가 내 등잔의 심지에서 불을 붙여가도 불은 줄어들지 않는다. 아무리 나눠주더라도요, 내 불꽃이 줄어들 리가 없기 때문에, 마치 이거를 이제 이택상주라고 하는 사자성어를 씁니다. 이택상주라고 하는 것이 어떤 말이냐? 아름다운 연못들을 서로가 서로에게 물을 대어준다라는 사자성어입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함께 성장하는 관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말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떤 관계를 서로 맺어가야 되는지 주님께서는 그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다이어트를 위해서 엄청나게 운동을 많이 하시면 뭐가 땡기시던가요? 막 달콤한 게 땡기고 단 게 땡기고 그러시잖아요. 운동을 안 할 때도 땡기긴 하지만 운동을 해서 살 빠지기 시작을 하면요, 그때 더 땡기는 게 내 몸을 더 살찌우고 몸의 건강을 해치는 것들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신앙도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신앙을 더 열심히 하려고 하고요, 말씀대로 더 살아가려고 하다가 보면은 이런 것들이 땡깁니다. 남을 비판하는 것,
성경 말씀 가운데서 이거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이 내 육신의 타락한 본성 가운데서 하고 싶어 하던 것들이 내가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하려고 할수록 내 육체 가운데 더 땡기더라고요. 여러분, 그걸 참아내셔야 됩니다. 그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그 고비를 넘기셔야 됩니다. 정말 남을 보는데 갑자기 다른 사람 눈 가운데 티가 보이시고 흠이 보이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제 신앙생활 좀 잘 되려고 하니까 사탄이 그걸 보여주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오히려 그 사람을 향하여서 늘 좋은 말들, 생명의 말들을 서로 나눌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과 한번 실천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을 한번 실천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을 향하여서, 특별히 우리 여자분들을 향하여서 한번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당신 얼굴에 티가 묻어 있습니다. 당신 얼굴에 티가 묻어 있습니다. 근데 무슨 티가요? 뷰티가 묻어 있습니다. 빨리 해보세요, 여러분. 빨리 해보세요. 절대 못하시는 것 같아요. 자, 우리 이제 여자분들을 향해서 하셨으니까 남자분들을 향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티가 아니라 김이 묻어 있습니다. 무슨 김이요? 잘생김. 아니, 저보고 하지 마시고 빨리 옆에 계시는 분들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생명의 언어가 이 가운데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왜 버리고 우리가 이 타락한 본성을 따라가고 있는 이 비판하는 말, 내 눈 가운데 들보로 가득 차 있는 가운데서 그저 내뱉는 그런 말을 뱉으려고 하십니까? 우리는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나도 남을 대접하는 그 자세를 가지고서 늘 거룩하고 생명의 언어를 통하여 사람을 살려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